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신나는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로 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주 어릴 때 본 공포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칠흑같이 캄캄한 산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이상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벌써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저 여자가 뭔가 귀신이 쓰인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윽고 귀신 들린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만 이 여자를 넘어뜨리고는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는 기절을 했어요. 얼마 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순간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여자가 이제 악령이 되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담을 넘어서 집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얼굴도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러더니만 가족을 한 명씩 차례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나중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결국은 한 집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한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은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의 아내입니다. 왕후죠, 왕후.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여가지고 이제 아합 왕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엣바알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엣바알, 바알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또 바알이 함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알 신. 이건 이제 완전히 우상이고 또 거짓 신인데 시돈 사람들은 다 이 바알을 믿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을 자기가 살해하고 자기가 왕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사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바알과 아세아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배경이 당연히 이세벨에게 전달됐겠죠. 그런 중에 이세벨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시지만은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잖아요. 받으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은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세벨을 음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합과 결혼한 다음에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남편인 아합 왕을 완전히 우상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이잖아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의 손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여라. 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에다가 850명 갖다 두고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생활하도록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땅을 바알을 믿는 땅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배후에서 누가 다 조종하느냐? 이세벨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판결을 해보자. 이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였나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왕궁의 모든 일들을 총괄했던 오바댜. 이 사람이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를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그거 한번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거 한번 우리가 증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영적인 대결에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아방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피를 막 흘려가지고 막 칼을 막 그어가지고 막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왜? 그거는 거짓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할 수가 없죠. 이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거 봐라, 나 가짜 아니냐. 이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명령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 엘리야도 내일 이 시간까지는 반드시 내가 너 죽일 거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그 벌을 받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또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엘리야를.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은. 자, 이때 엘리야가 아니 갈멜산에서 역사적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또 증인이 되었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이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이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니까 거기까지는 추격을 못 해오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나무 밑에, 성경에는 로뎀나무로 나와 있죠. 그 나무 밑에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엘리야 이놈,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많은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지 않았냐? 그렇게 호통을 치고 꾸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주고 구운 떡을 줘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마음이 참 넓으셔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둘째 날 또 먹어요. 그렇게 해가 육체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40주 주야를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들을 찾아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가 있다. 찾아가서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라. 또 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바꿔버리겠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아람 왕도 내가 바꾸겠다. 가서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방 같은,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몰라서 그렇죠. 이런 악한 영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악한 영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영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집은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왕궁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못 깨달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생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능력 행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요,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한번 낙심에 빠져버리니까, 좌절에 빠져버리니까요,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런 한계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일반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 나라의 왕과 왕후가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갔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자포자기한 거죠. 아니,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응답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응답은 늘 말씀드리죠.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다,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그냥 기다리게 되면은 이거는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참고 인내하다 보면요, 정신병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기도는 지속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살에 이삭을 얻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빨리 이루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라면 심리가 어때요? 아니 세상에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을 해놓고서 응답은 없으니까 벌써 불신앙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 하나 낳았어요. 하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네. 자꾸만 보면 직원 사진 보게 돼요. 네. 사라가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또 아들 둘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쌍둥이 아들. 아니, 눈 말려면 좀 풍성하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둘 낳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명과 딸이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12명이 지파를 이룬, 나중에 지파. 이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많이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이 실현됐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내려가서 나중에 나올 때, 그때 거의 뭐 한 300만 명, 400명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21년이나 기다렸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17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언약이 그의 나이 30에 그가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취가 되었잖아요. 13년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 그래서 출애굽의 주역이 됐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서 열매가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짓으면 다 알잖아요.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뿌린 게. 근데 그게 때가 되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믿잖아요. 그죠? 분명히. 열매가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한 그게 뭐예요? 성령. 그분이 임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가 올수록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기회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상 21장, 22장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하방을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가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이나 핍박한 로마 황제 10명과 총리 20명의 생애를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30명 모두가 다 비참하게 객사를 합니다. 아니, 로마의 황제면 전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밖에서 나가서 죽었어요. 반면에 250년이 지나면서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어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그 역사를 왜 봐야 되느냐? 길게 봐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한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막 좋아했다가 또 한 번 좀 안 좋아하는 일 있으면 막 괴롭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멀리 보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역사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힘으로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중세교회였잖아요. 힘으로다가 세상을 주무르다가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중세교회가 절대 권력이 주어졌거든요. 교황에게. 타락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복음은 잘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때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왔어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피언약의 복음, 그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이거는 내가 오직 복음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할수록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를.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장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호렙산으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만 먼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힘을 내가 가져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걸 원했던 겁니다. 왜? 그 힘이 있어야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일 좋은 응답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알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도 3,000명의 제자가 막 세워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따라오는 걸 왜 자꾸 붙잡고 있냔 말이죠. 먼저 있어야 될 걸 가져야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엘리야는 낙심을 하고 인생 끝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뒤에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있다. 이 7,000명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혼자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뭘 뭐 배워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뭐 몇 년 동안 배우고 나가지고,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기도하러 호렙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이거 해라 그러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